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참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반기를 드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드는 사람이겠지요. 누가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전도자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혜를 발견한 줄 알았으나 사실은 참된 지혜는 발견하지 못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자는 왕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왕이 권능을 가졌으니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불행한 결과를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적당한 시기와 때가 있는데 그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들은요, 마치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과 같은 그 지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자는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바람을 바꿀 수 없듯이 자기 미래를 알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러한 세상적인 처세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 전도자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에서는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장수하는 죄인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의인이 심판받을 때도 있고 악인이 심판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당연하게 여기는 진리들이 과연 절대적이냐라고 되물어 보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옳다라는 생각이에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그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절대적일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처세술도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도 지식도 내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을 때에 그리고 땅 위에서 밤낮 쉬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의 수고를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전도자가 계속해서 사람의 수고함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도달한 결론은요,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위에 올라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것보다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애써 본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렇게 만들고 가고 계시는지 그 뜻과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자라고 내가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 수 있느냐? 없어요. 어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시는 그 역사를 이해하고 알려고 할 필요조차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굳이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다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역사와 섭리 위에 내가 올라타는 일입니다. 물론 답답할 수는 있어요. 전부 다 알면 속이 참 편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답답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하나 있을까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앞일은요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편안한 풍요를 가져다 줄지 고난을 가져다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올라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불평을 하더라도 그 섭리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요, 멋지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부당함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재단에서 내가 그 잘못을 찾아낼까?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이 주실 복을 빨리 받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들지 마세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셔도 감당하지도 못해요. 중요한 건요, 그 하나님의 뜻 위에 내가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쓰임받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순종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